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선교 보고 영상을 간단히 보시고 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필리핀에 간 지 이제 4년 8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주일 한 50명, 6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또 한국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시면은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의 삶과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삶과 죽음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대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초점은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해석할 때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자,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면 보통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로 끌고 갑니다. 주로 주일학교에서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각시켜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거기는 마실 물이 없어서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뜨거운 불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하지만 큰 구렁텅이가 이 천국과 지옥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천국으로 절대로 건너올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비참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일부분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본문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 본문이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만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유에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란하게 있을 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19절부터 26절 그리고 27절부터 31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실제적인 예를 말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문맥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에서 제일 가까운 문맥이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부터 18절이 나오고 나서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니까 뭔가 단절이 되고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용적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장과 절로 나누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장과 절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내용의 흐름을 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어서 절대로 오류가 없는 것이지, 성경의 그 장과 절 자체는 하나님의 영감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쉽게 구분하고 성경을 빨리 찾도록 하기 위해서 편의상 나누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장과 절로 나눈 것이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이 장과 절로 나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두 본문을 단절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본문의 앞부분인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를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은 부나 재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의 부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봄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부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면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이어서 16절, 17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기록하였으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에 간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율법에서 아내로 데려온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취지가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혼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절 18절은 간음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내를 버려서 과부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됩니까?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는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18절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 19절부터 26절까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27절부터 31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 즉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아내를 버리지 말라, 가난한 자를 버리지 말라,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앞과 뒤에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이 과부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 고아, 나그네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조를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먼저 아브라함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계속해서 대조되면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저 조언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도 자주 등장하지만 나사로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부자의 잘못된 삶을 드러내기 위한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부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오늘 비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색으로 염색이 된 옷인데 12,000마리의 달팽이를 잡아야만 겨우 1.4g 정도의 염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비싼 옷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고운 베옷은 그 당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었던 최고급의 옷이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였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최고의 사치와 호화를 자랑하면서 매일 잔치를 벌이고 삶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집에는 대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문은 요란한 장식으로 치장된 높이 솟은 대문을 말합니다. 부자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집에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그냥 누운 것이 아니라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잣집에 구걸을 하다가 거절을 당해서 내쳐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1절 말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는데 헌대투성이었고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헌대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들이 핥았을 것입니다. 아마 나사로는 제대로 옷을 입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나사로가 무엇을 먹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것은 일반적인 빵 부스러기가 아니라 식탁을 닫고 바닥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빵 조각을 말합니다. 거지는 그런 빵 조각이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22절 말씀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때가 되어서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마 많은 돈으로 화려한 장례식을 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에 아마 부자가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는 말만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죽는 모습 자체도 다릅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바뀝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즉 천국에서 위로를 받지만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부자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도 율법을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지키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던 이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부자는 이제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 두 가지 요청 다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말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다섯 형제들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그 두 가지 요청이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구걸하던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알고 그 존재도 알았지만 부자는 나사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전혀 긍휼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나사로의 이름을 들모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두 가지 요청을 모두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물질의 부요, 풍족함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지옥에 간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난해졌다. 그래서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이 선지자의 핵심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신앙으로 대체시켜버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신앙을 개인 신념의 소장품처럼 취급합니다. 그저 나 혼자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자, 자기 중심적인 지극히 개인 구원 중심의 신앙으로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주변의 이웃이 어떠하든지 전혀 무관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너무나도 좁게 만들어 버리고 개인의 신념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근본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종교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종교적 행위에만 몰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합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온갖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어디에 나옵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너의 좋은 것이라고 나옵니다. 너의 좋은 것, 네가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신앙, 기호나 취미, 소모품처럼 변질되어져 버린 신앙, 자기 종교 행위에 얽매여서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겼지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저 너희가 기뻐하는 바일 뿐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율법과 선지자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종교, 자기 만족에 빠져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참된 정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 가서, 즉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과는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큰 구렁텅이를 경험합니다.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 없는 영원한 분리를 경험합니다. 결국 이 구렁텅이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부자는 왜 이 자리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대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자는 대문 안에서 호의호식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집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앙을 철저하게 사유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그 결과로 내가 부자가 되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다. 부자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문을 넘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대문을 넘지 않아도 자기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 처음 개척한 교회가 지난 2월 10일에 설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아직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그 유치원 같은 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오전 10시에 청소년들과 장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후원교회나 성도님들의 재정 후원을 받아서 다른 곳보다 제일 먼저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역을 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고 보편적으로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후원받은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먼저 지어놓으면 선교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교회는 선교사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뭔가 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도 교인들이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 거니까 선교사님이 알아서 고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수가 나도 교회가 다 잠겨도 교회에 와보지 않습니다. 도둑이 들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들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가 선교사 돈으로 세운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관심한 겁니다. 필리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 도둑질로 인정이 되어서 처벌을 받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 때문이고, 부자의 물건을 훔쳐가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물질을 나누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할 때 경비원들이 일일이 모든 직원의 가방을 다 검사합니다. 심지어 교사들이 학교에서 퇴근할 때도 혹시라도 학교에 물건을 하나라도 가지고 갈까 봐 항상 가방을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대할 때마다 부자로부터 돈이든 음식이든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나 아니면 골목 입구 같은 곳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조그만 플라스틱 통 같은 걸 하나 들고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것을 전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성도들도 선교사를 대할 때 은연중에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성도들은 선교사에게 항상 뭔가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지의 성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선교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선교사에게 뭔가를 바라지도 않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자기들의 선입견, 자기들의 틀, 그런 모든 대문들을 뛰어넘고 그 대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선교사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도로서의 그런 권리와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의 것을 마음대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선교사가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그냥 선교사가 구원받아서 교회를 그렇게 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선교사만 바라보고 선교사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손 놓고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끼니 걱정을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고 당장 한 푼이라도 아쉽지만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그만 돈이라도 헌금을 하도록 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과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진정으로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매주 드리는 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해도 100원이나 2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인 60명이 매주일 드리는 헌금이 10,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2년 3년을 모아도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고 선교사가 구원받아서 교회를 덜컥 지어버리면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권리들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벽돌 한 장이라도 자기가 드린 헌금으로 구입하게 하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수고해서 교회 건물을 세운다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성도들의 그 기쁨과 그 영적인 부유함을 빼앗아버리기가 싫은 겁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생명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더디다 할지라도 적은 금액이지만 성도들이 정성껏 그 드린 헌금을 모아서 나중에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갇혀 있었던 자기들만의 그 대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자기 살아갈 것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갇혀있는 그 대문 바깥에 있는 이웃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 선교사만 바라보고 손 놓고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기들의 잘못된 그 신앙적인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의는 자기 만족,
자기 종교, 즉 대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 성경이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대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신앙에 얽매이지 말고 그저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자는 그 단편적인 구원론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난한 것 때문에 재판에서 피해를 입거나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차별받거나 성별이 다른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올바른 재판이 시행되고 그들 편에 서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웃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의 본래의 뜻,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본래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형식, 주일 성수, 11조, 성경 공부, 예배 갱신을 외치지만 가난한 자,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을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큰 대문 안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대문 바깥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그 대문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 그리고 부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한 대문의 문턱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큰 구렁텅이 사이에 빠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자가 아닙니까? 우리 바깥의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까?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문 안에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부르시지만 정작 대문 바깥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다른 이들은 먹지 못하는 곳이면 어디라 할지라도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드리고 놀랍도록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문 안에 머물면서 우리 대문 바깥에 여전히 굶주리고 아파하고 영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삶까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듣고 깨닫고 행하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쫓고 자녀들이 그저 성공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 위에 올라서기만을 원하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입술로는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대문을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문 바깥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복음에 소외된 이웃들, 외딴 선교지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울부짖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까지 우리의 대문 문턱을 넘어서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닌 나의 좋은 것을 여전히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말씀에 여러분 존재의 모두를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문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아를 뛰어넘고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고 모든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대문 바깥에 있는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 복음에 대해 소외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대문 안에서 우리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은혜롭게 공부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대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문 바깥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대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대문 밖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문 밖에서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땅과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의 흐느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내 삶 전부를 의탁하고 맡길 때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입술로는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나의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음부에서 신음하고 있는 부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대문 밖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나사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문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크기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얼마나 권력이 많고 많은 재물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교회 규모가 작고 성도가 몇 명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의 몸부림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삶의 걸음들이 있는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대문을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기 한계, 자기 종교,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그 대문 안에 갇혀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문 바깥에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나사로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걸어감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